제목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 한 2달 전에 개척 예배를 시작했을 때 어느 분께서 이렇게 이 가슴에 차는 핀 마이크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2달 만에 개척 교회라 모든 거 한번 하려면 2달 정도가 걸리는데 2달 만에 이걸 했는데요. 아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색합니다. 뭔가 이거 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잘 들리시나요? 예, 그래서 어색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열띤 토론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당시 무단으로 전도 여행을 이탈했던 마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당연히 바울은 동행할 수 없다라고 했고 바나바는 조카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였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끝내 합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를 떠나서 길리기아 더베 혹은 루스드라로 여행을 하게 되죠. 루스드라 여행하는 중에 이제 평생 이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쾌거도 누리게 됩니다. 이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도 여행이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선교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먼저 1차 선교 여행했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던 여행이 2차 전도 여행. 선교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로 그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2차 선교 여행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따지면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아시아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그 아시아 중에서 핵심 지역이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에베소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두보 혹은 허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베소에 이 작은 동네에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니 엄청난 큰 메갈로폴리스였던 겁니다. 당연히 이 도시가 크다 보니까 무역상도 많이 오가게 되었고 로마의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요.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몇 시간이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의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일반 시민들도 오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로마의 중심부로 나아가기 이전에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이 에베소만한 곳은 없겠다라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바, 배운 바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이제 생각,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 이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아시아 전도 여행이건만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이제 지경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선교를 해 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성령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 당시 모든 여행을 준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역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2차 여행은 어떠한 여행일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5장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자 하고. 이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적게는 한 2년의 시간, 많게는 한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 토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곧 가게 될 2차 여행의 목적은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그 아시아의 땅으로 가서 동일한 장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교회가 지금 어떤지 다시금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웁시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을 목표할 때, 계획할 때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이 선교 여행을 수정 혹은 보완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세운 것이 2차 이제 선교 여행이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3년 정도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치밀하게 2차 선교 여행을 짰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여행을 다 짜고 기도하는 중에 그 여행을 다 짜고 이것대로 잘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복음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의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쳐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소아시아를 눈앞에 두고 바울의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게 됐는데 꿈에 나타나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전해라.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 계획에서 완전히 없었던 것 혹은 빗나갔던 것, 완전히 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거나 꼬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혹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일들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가고자 한 것은 돈 벌려고 갔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아시아에 가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두고 그 여행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건만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더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다른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려는 일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다. 분명한 선한 계획이죠.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일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뭘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천했건만 결국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심히 판단하건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실패를 혹은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요 몇 주 말씀드리는 주제이기도 한데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가치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과연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대개 사람들은 얻은 것 하나에 꽂히게 된다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제일이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나 혹은 돈이나 열정들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수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미련을 두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말씀하셨던 거죠.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 그 자체였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사역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준비물이 있다면 준비물도 풍성하게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후로부터는 과연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선교를 진행하게 되지?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신라, 이 디모데, 과연 나를 믿고 여전히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이에 이 당황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애썼다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은요, 소아시아 이 내륙의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떠나 비두니아로 가겠다. 그곳으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외곽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아시아를 벗어나지 않고자 했던 이 바울의 애씀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에베소는 아니지만 에베소에서 벗어난 이쪽 북쪽 지역으로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으니 성령께서 막으시니 아시아 변두리 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마저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땅에 넘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운 수 없이 다시금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향해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이 에게 연안의 이제 이 항구 도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고 트로이 목마 혹은 트로이 전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유럽과 이 마게도니아를 연결해주는 매우 아주 이 배들이 많았던 항구였던 것이죠.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길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못 되어서 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행기로 넘어가는 것, 하나는 배로 넘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배로 넘어갈 때 최단 시간, 최단 거리가 어디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드로아 지방, 이 트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이곳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일행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국 주의 영을 통하여 바울의 일행을 소아시아 끝자락 이 드로아 항구로 가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라고 강권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1차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계획을 조금이라도 풀어놓고 가면 어떨까 했던 이 바울의 애씀이 참으로 갸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열심은 전혀 의미가 없는 열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열심 혹은 애씀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 그것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애씀과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뜻에 일치되는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결국 돌고 돌아 서게 된 땅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또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누구나 자기가 가졌던 주장, 자신의 경험, 자신의 관록 이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만약에 기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이나 모든 생각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의 땅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 발을 내딛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적 계획과 경험, 여전히 의지하게 하고 여전히 붙들도록 요구하는가? 때로는 그곳으로 가면 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혹은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혹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릴 때 배설물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 내 삶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지고 더 이상 삶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가시에 덮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을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전보다 뛰어난 삶을 그때부터 보장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의 계획이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던 후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로 가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길이 우리의 삶을 앞에 펼쳐질 수 있는데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후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마다 다음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당신만을 인정하고 또한 당신만을 인정하여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 결단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에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길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된 길이 될 것이고 나로 재앙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 길은 우리에게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내어주는 은혜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려 미지의 땅을 향하여 배에 몸을 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숙지했던 그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혀 가보지 못했던 땅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 드로아에서 곧장 이 에베소로 가려면 배가 여전히 있는데 지금도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배가 없어서인지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이제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이제 바울의 일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분명 당황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면 내가 이끈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보다 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요. 도착했는데 그곳은 유대인이 채 10명이 되지 않아 회당조차 짓지 못한 정말 복음의 불모지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 내가 계획했던 대로만 간다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더욱더 든든한 선교지가 될 텐데 아니 유대인 10명도 없어가지고 선교지 이 회당조차 없는 곳에 가서 나를 선교하라고 보내셨다니라고 하는 그런 황당함이 바울에게는 있었겠습니다. 참 인간적인 눈에는 차라리 자기가 애초에 계획했던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결정처럼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단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녀에게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의 고백이 15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루디아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합니다. 처음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이제 성도가 누가 되냐면 루디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것이 한 가정이 되고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루디아의 사업장까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올 때 온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까지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옷감들을 사게 되는데 그 옷감을 이제 팔게 되었을 때 복음도 같이 전하게 되고 그 옷감이 로마 중심부로 들어가게 될 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필사된 성경들이 함께 동반되어서 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초 바울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것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았지 않겠습니까?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단 몇 프로만 이 복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더 나아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갔던 곳 다시금 가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도시에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고작 20만의 고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고작 20만 명을 눈앞에 두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고작 20만 명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유럽의 땅으로 내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로마 전역을 뒤엎고 유럽을 뒤엎고 또한 더 시간이 지나서 미국 땅을 뒤엎게 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금 한국으로 그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결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성령에 민감히 반응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권면드리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 혹은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정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지금 당장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가 얻게 될 고통, 시련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같이 결단하여 이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교회마다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